자, 오늘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번만 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찬양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자,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몇 편까지 있을까요? 맞아요. 150편 6절까지 있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잊지 말고 또 오늘 주신 말씀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8장 또 9장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지금 계속 이제 남북이 갈라져서 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 악을 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조금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일들 속에서 엘리사는 쉽게 조금 구분을 하면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그럼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맞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 엘리사는 곧 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에요. 지금 말씀은 엘리사지만 내가 받은 사명이에요. 내가 받은 사명.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럼 우리는 내가 현장에서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지 우리가 좀 붙잡고 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수냄 여인이 나와요 또. 근데 이걸 보면요. 좀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읽으면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대 순으로 나열된 게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는. 이게 과거 이렇게 좀 뒤죽박죽 섞인 거예요.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수냄 여인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아이가 없었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아이가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7년 동안 기근이 난다고 이제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해요. 떠나고 나서 이제 그러면 떠날 때 수냄 여인은 그 동네에서 조금 잘 산다고 했었죠. 좀 살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진짜 아무런 대가 없이 동기 없이 잘 섬겼던 수냄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래서 엘리사도 수냄 여인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아들을 이제 줬고 또 아들을 살리는 그런데 그 7년의 기근이 있다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과 그 전토들은 다 버리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떠나느냐면 수냄 여인은 1번 되어지는 여호와의 일. 자, 수냄 여인이요. 여긴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만 적을게요. 오늘은 수냄 여인이 점토랑 집이랑 다 버리고 블레셋으로 떠나요. 그리고 나서 7년 있다가 기근이 끝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기 집하고 점토는 어떻게 돼요? 다 없지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기 옛날에 율법에 보면요. 자기 집과 점토는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신명기서, 레위기서에 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어요? 맞추면 선물 줄게요. 맞추면 선물 줄게요. 어른도 괜찮아요. 선물 있습니다. 맞추면. 어, 빨리 찾아보세요. 아, 사연은 좀 이따가 나오는데. 선물 줄게요. 맞추면. 아합은 빨리 성경 보세요. 성경 여기 보세요. 성경. 여호사밧 다 나온다. 베나닷은 아람 왕이고요. 큰일 났습니다. 맞죠? 왕이 너무 많죠.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 이예준 선생님 빨리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예준이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잘못 적었나 봐요. 와서 전도사님 이거 잘못된 구절 아니에요. 딱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와가지고 네 크게 그래요. 네 그래서 왕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빨리 저기 장로님 어떤 왕이지요? 모르십니까? 여기 적혀 있는데 열왕기하 8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 8장 7장을 보십시오. 7장 왜 모르죠? 자, 힌트. 자, 우리 그 불말과 불병거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 아람 군대를 다 살려주라고 했는데 맞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막 그랬죠. 살려줘서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 왕이 누굴까요? 여기 나와요 지금. 네? 여기 나와요. 베나닷은 아람 왕이라니까요. 여기 나올 때 여호람. 우리 소원이는 자는 것 같은데 다 안 자고 있잖아요. 보세요. 자, 그런데요. 그 왕이 돌려줄 것 같아요. 자, 상민 선생님. 10억이 있어. 10억 아니 한 100억이 있어. 지금 100억이 있어요. 7년 만에 돌아와서 이거 내 거야. 증거가 없는데 주겠어요? 100억이. 안 주죠? 근데 10억 만약 그냥 10억이야. 7년 만에 돌아와서 이거 내 거예요.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반띵? 반띵? 저는 반띵도 안 될 것 같아요.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이 돌아와요. 그래서 내 집과 전토를 다 달라고 해. 이제 말하려고. 근데 그 왕이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근데 그때 때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게하시가 있었죠. 게하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 엘리사가 행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이런 일을 행했고 어떤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없는 여인을 아들을 낳게 했고 죽은 아들을 살렸다. 그런데 때마침 게하시와 누가 만났어요? 수냄 여인이 만났어요. 그러니 그 왕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게하시가 수냄 여인을 보고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럼 왕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행했냐. 사람도 이 태어날 수 없는 사람도 아들도 낳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 여인을 통해서 했냐. 그럼 이 여인이 진짜 그 사람이다 하니까 그 왕이 놀란 거예요. 진짜구나.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구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기 땅과 집과 전토를 다 줬는데 다 준 것뿐만 아니고 7년 동안 그 집에서 거둬들인 소출까지 모두 다 돌려줬어요. 수냄 여인에게. 그래서 수냄 여인은 그 집도 돌려받고 전토도 다 돌려받아서 살았어요. 그때 이제 그 남편은 아마 죽고 없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 집과 전토를 다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우연이라는 게 절대 없어요.
우연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뭘 말해주고 싶냐? 자, 선지자의 사명 속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자, 기근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들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이라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부활의 능력과 맞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로 보여준 증인의 일로 쓰였어요. 쓰임 받았지요.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기근과 흉년 이런 것들로 많이 인해서 그런 예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요셉도 맞죠? 요셉 7년 흉년과 7년 풍년으로 맞죠? 애굽을 살렸고,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일어났을 때 어떤 교회가 도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도왔지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쓰임 받았던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누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다 못 읽었는데 하사엘이 나와요. 자, 이 하사엘은요, 하사엘이 나오고요, 또 예후가 나와요. 자, 이 하사엘은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자, 이 밑에 보면요, 아람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누구를 섬겼냐면 벤하닷이라는 아람 왕을 섬겼어요. 이 하사엘은요. 그런데 벤하닷이 병에 걸렸거든요.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근데 사실은 죽을 병은 아니었는데 이 벤하닷이 오래 살고 싶었나 봐. 그런데 소식에 듣자 하니까 지금 다메섹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아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벤하닷이요, 하사엘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서 내가 살겠냐 죽겠냐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물어보라고 해요. 그 성경에 자 밑에 열왕기하 8장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벤하닷이 이제 여호와께 가서 물으라고 하거든요. 내가 낫겠나이까? 그래서 온갖 좋은 보물을 다 싸들고 하사엘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 벤하닷이 낫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런데 죽으리라고 해요. 죽는다고 해요. 자, 열왕기하 8장 11절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반드시 낫는데 왜 죽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얼굴이 이렇게 계속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을 계속 이렇게 쳐다봤어. 부끄러워할 때까지. 그러고 했던 말이 어찌하여 자손의 모든 악한 것을 닮았느냐. 이제 말해요, 하사엘한테.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악한 것을 다 닮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성에 불을 지를 거고 장정들을 칼로 찔러 죽일 거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맺히고 아이 벤 자를 갈 것이라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엘리사가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은 하사엘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엘리사의 개 같은 종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고. 근데 엘리사는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냐? 뭘 알고 있었냐면요. 자, 우리 렘넌트도 혹시 그거 기억나요? 옛날에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었죠. 로뎀나무 밑에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그걸 받고 어디로 갔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죠. 무슨 사명이었어요? 열왕기상 왕상 9장 맞나요? 1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로 삼으라고 이미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거를 이루고 하늘로 갔어요? 못 이루고 갔어요? 못 이루고 갔죠. 못 이루고 갔어요. 그걸 지금 엘리사가 받아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 이 왕으로 삼아야 돼 지금 아람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야. 왜? 이스라엘이 자꾸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건데 그런데 지금 하사엘이 베나단 다음으로 왕이 될 건데 그런데 보니까 이 하사엘이 성에 불을 지르고 아이들을 맺히고
아기 벤자를 찌르고 장정들을 칼로 자르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받은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베나닷은 살지만 반드시 너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일단 가거든요. 하사엘이 다시 돌아가요. 베나닷에게 말해요. 죽는데 산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안 하고 산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눌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본인이 왕이 돼요. 본인이 왕이 돼요. 본인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하사엘이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악을 너무 많이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 우리 이스라엘 왕의 여호람 왕, 그 다음에 또 뭐 누구 왕이지? 아하시야 왕 등등 계속 나와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자꾸 싸우거든요. 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왜?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데 이 아람의 칼을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죽임 당한다고 했어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해요. 예후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예후가 이어서 어느 왕이 되냐면 예후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로 얘네들이 죽어요. 얘의 칼을 피한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예후의 손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세벨까지 죽어요. 하나님이 걔가 이세벨의 시체를 핥아 먹는다고 분명히 왕상에서 말씀하셨죠. 그 왕하에 보면요, 11장에 보면요, 이세벨을 던져요. 얘가 위에서 던져서 떨어져서 죽는데 모든 시체가 흩어져서 찾아오라는데 이 두골과 손 몇 가지밖에 못 찾아와요. 흩어진 그 모든 시체를 개들이 핥아 먹어요. 진짜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증인으로 삼는 그 증거도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벌주는 그 일에도 순종해야 돼요.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기름 부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잖아요. 사실은. 붓고 싶겠어요? 안 붓고 싶잖아요. 맞죠? 마음이 전도사님 사실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명을 받았다 해도 막 모진 소리 다 했을 것 같아요. 막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내가 틀려도 맞는 길로 가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맞아도 아닌 길로 가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내가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해도 그 친분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만 하는 것과 내가 이 사람 싫어,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주의 말하는 거, 그건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과 친분이 있어도 이 사람이 옳은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 여호와의 길 속에 갈 수 있도록 말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 그래서 엘리사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말씀의 성취의 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되어질 여호와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우리는 렘넌트죠.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없어져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딱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우리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죄를 짓고 뭐 말씀을 떠나 있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진짜 그 작은 씨,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결국은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일에 성취되는 되어지는 여호와의 일 속으로 길 속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 하셨냐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요. 나도 맞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예요. 맞죠? 우리 새생명 교회도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셨고 이제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이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래서 과거, 지금, 현재, 미래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 응답 속에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자, 아까 우리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랩런트들 이거 이번 한 주간 진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요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어떤 어두운 데서요? 사단과 죄와 지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맞죠? 저주와 재앙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맞죠? 불러내셨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생명의 빛, 복음의 빛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요. 자, 먼저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날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말씀 묵상 잘 안 되죠. 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교제하고 맞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자 이게 다예요. 말씀 지금 우리 말씀 받지요? 말씀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이걸 가지고 한 주 내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가지요. 현장으로 가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로지 기도하기에 14절이죠. 맞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말씀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기억나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자예요. 말씀이요 묵상이 안 되면 그것만 딱 기억해도 돼요. 혹시
오후 예배 말씀 제목 기억나요? 그러면 혹시 수요 강단 말씀 제목 기억나요?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맞죠? 사실은요. 그것만 기억하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번 주 선지자의 사명, 오후 예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 이번 주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일 속에 있는 게 선지자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선지자의 사명 속에 우리 렘넌트들 있기 바라고. 그래서 이게 꼭 응답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9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부터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뭐예요? 미션홈 시작합니다. 자, 저번처럼 성경 미션홈 할 거예요. 성경 모르고 말씀드리니까 어렵죠?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러면 이건 계속 이건 뭐예요? 어렵죠? 맞죠? 어렵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성경 계속 안 보고 이 내용 모르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9월 16일, 13일부터 성경 미션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강요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응답받고 싶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 있고 싶다.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쓰임받고 싶다 하는 렘넌트들만 오세요. 알겠지요? 강요 아니에요. 억지로 오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응답받아서 이 일에 쓰임받고 싶다 하는 렘넌트들만 오세요. 알겠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사람만 쓰세요. 한 사람. 응답받는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의 응답 우리 렘넌트들 꼭 받으세요. 알겠지요? 주변의 강요 말고 내가 내 의지로 진짜 말씀 그 성취의 응답 속에 있고 싶다 하는 렘넌트들 9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왕하 11장 되겠네요. 맞죠? 시작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있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또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빛을 선전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하나님 남은 자 렘넌트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누리게 하시며 현장에서 말씀 성취에 하나님 그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성취해 가심을 믿고 확인하며 확신하며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